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저희 고난주간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요한복음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요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에서 공강복음과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 안에 있는 기존에는 저희들 박 목사님, 박열 목사님의 그 구속사로 종합한 연속 강해 설교에 나와 있는 그 요한복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주로 이제 게재를 했었는데, 저희들 요한복음이 지금 승리하는 삶 시작한 이후에 두 번째 시간이에요. 물론 이렇게 저희들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연구 방법이 바뀐 다음에는 이제 처음이지만 두 번째 방법이어서 두 번째 이제 타임이어서 이번에는 김천수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요한복음 서론을 실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 책이 이제 현대 신학계에서 어떻게 연구되어 가고 있고, 그 연구되어 가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이제 깨닫게 되는지, 이것이 왜 지금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대면을 할 때 저희 승리하는 삶이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연속 강해 설교가 좋다고 얘기했냐면,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설교의 형태였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로워진 승리하는 삶을 지금 편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특히 승리하는 삶이 새신자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는 용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앙적인 그 표현이 아직 좀 많이 낯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 기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가장 염려되고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물론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동영상 강좌로 하고 있지만, 미디어가 발달하고 다양한 매체가 생기면서 우리가 직접 말씀을 대면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미 알려졌던 사실이 정리돼서 나온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습득을 하면서 좀 말씀에 대해서 타성화되었다 그러나요? 아니면은 약간 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는 방법을 많이 잊었어요. 물론 이제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한 절 한 절을 그 의미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저희 강해집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 성경의 내용을, 성경 전부를 성경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강해집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요 옆에 나와 있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강해집들이 바로 이 연속 강해집으로 저술된 서적들이거든요. 근데 이 승리하는 삶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저희들이 봉착하게 됐냐면, 이 또한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말씀을 대면하는 방법이 여전히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설교 내용, 그래서 다윗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무슨 의미죠? 이것이 그냥 우리가 유치원 때 바로 들었던 그 내용에서 정확하게는 단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굳건히 서 있지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이 믿음을 계승할 때 어떻게 계승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강요하는 게 돼버렸는데, 정말 신앙적으로 줄 수 있는 모습이 교회 나가라, 예배 드려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구호적인 면에서만 끝나지, 말씀이 전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참
그 부분에 생각보다 많이 무지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승리하는 상 우선 편집 방향은 기존의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원고를 그냥 이렇게 펼쳐놓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해 나갔던 그 방향, 그리고 이 연구한 방향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방향, 정확하게 말해서는 적용이라기보다는 본 뜻을 바로 이해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구속사적인 이 신앙관을 형성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말씀을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하는 방법,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이 익숙해지면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또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까지 익숙해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 승리하는 삶이 올해서부터 바뀌었던 폼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어려워요. 그냥 페이지가 좀 많더라도 읽고 끝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더 우리가 좋아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더 풍성하게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담대함으로 이것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이 바뀌었고, 바뀐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 뜻이 이것이다라고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통해서 그걸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선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대상들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느냐예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방식, 레토릭이 뭐였냐면 좀 더 신앙생활 해보면 알게 돼요. 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게 믿어지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앙의 그 내용이 적은 것처럼 우리가 되게 많이 말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연구를 했을 때 유익은 뭐냐면 본뜻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본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 승리하면서 학습하는 방법 안에서도 사도행전 17장 11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는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을 사고하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석서적인 확인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말씀을 상고할 때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성경적이고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추천하면서도 좋은 방법이 바로 구조를 통한 이 말씀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조를 통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이 또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목조목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해집의 말씀을 우리가 구조 연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준비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목표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까예요. 그렇다면 배웠던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을 위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지금 올해 시작을 하고 이제 이 방법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3월달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요한복음 구조에 대해서 우선 전반적인 부분을 김천선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예배 중심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김상구 목사님이 지난 3월달에 또 강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들이 저희들 부활절 지난 후 토요일마다 이제 또 순차적으로 동영상 강좌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승리하는 삶 포맷이 바뀌어서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이젠 그 연속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말씀 전체를 보는 첫 이 말씀이기도 하는 동시에 이 요한복음은 바로 신구약을 통틀은 복음의 요약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너무나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나면은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낯설고 어려우시더라도 저희들이 위크스터디와 주중에 계속 방송되는 이 강좌와 또 주말에 올라가는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앞으로 4개월 동안은 좀 단단히 다듬으시는, 새롭게 다듬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전할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스승과 부모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 그러면 이번 달 이 첫 번째 위크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간이라 좀 이렇게 사설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강좌를 남은 시간 좀 철저하게 좀 꼼꼼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도 공부하는 시기고 또 여러 가지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오프 강좌 때 이제 목사님들께 부탁했던 것처럼 제가 잘못한 부분이나 부족했던 부분은 또 오프 강좌를 통해서 목사님들께서 이제 많이 이제 수정을 해 주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녹화가 돼서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이 잘못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밴드나 카페에 리플을 달아주시면은 그 리플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크 스터디 때는 언제나처럼 그 이스라엘의 이제 사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큰 이렇게 기행문적인 부분보다는 저도 이렇게 어떤 이 자그마한 디테일에 좀 관심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이 큰 부분보다는 이제 지도를 소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는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바로 올드시티, 특히 이제 통곡의 벽이 있는 그 게이트 가까이에 있는 교회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기념 교회인데, 그 기념교회 앞에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이 조형물이 있어요. 맨 위에는 닭이 3번 울었다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닭이 올라가 있고, 지금 베드로가 이제 그 뜰에서 여인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분위기를 또 아주 좀 잘했어요. 남자들도 있고 로마 군인들도 지키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또 이 옆에 있는 이 근처의 벽을 보면은 또 2가지 이제 판형 조형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잡히셔서 끌려가는 모습이죠. 이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참 붙잡혀 가시면서 이 무도한 자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부활의 그 기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이 고난을
저희들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그리고 돌아왔던 베드로의 회심과 돌아오지 못했던 유다에 대한 우리 이미 상고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회복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고난주간 말씀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요한복음 구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까 소개만 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인가 페이지 17페이지에서 이제 22페이지까지 말씀은 반드시 좀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그 배경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해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 2번과 3번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부분에 양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4개월에 걸쳐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왔던 중요한 목록은 저희들 오늘 이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표를 얘기하면서 조금씩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는 형태로 강좌를 한번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읽어드리겠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U자형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U자형을 가졌냐면,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내려오면서 U자형으로 내려와서 지상사역을 사시고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이 구속사,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르쳐주는 구속사와 메시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임을 증명하는 이 사역들로 U자 형태로 이 책이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U자 형태의 사건을 따라서. 그래서 처음 시작 부분이 태초부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이제 저희들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 구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자, 그림을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U자형 구조를 그렸어요. U자로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게 저희들 앞으로 이 강좌의 내용을 여기다 빼꼼하게 이제 채워놔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U자형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은, 저희 책에 나와 있는 큰 구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가본이 이제 프롤로그, 서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저희들 이제 내일 보게 된 1장 1절로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북 오브 사인 해가지고 이제 이적에 대한 부분이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어브로리 영광에 대한 글이 이제 13장에서 20장까지 가고, 20장 30절로 31절이 이제 다시 복음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에서는 이제 이 부활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소개시켜줘서 전체적인 이 U자 형태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번 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프롤로그 부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다는 게 바로 이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라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의 사명이 무엇다, 세상은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다 뇌 뒤에 오시니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데, 이제 우리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수미 상관 구조를 해가지고 A와 A 다시가 이제 내용이 반복되면서 무엇을 강조시켜 주냐면, 바로 이 B 내용을 강조주고 싶고 있다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이 이 말씀의 핵심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바로 구조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 연구를 통해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찾아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다의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에 대한 요한의 사명이 있고 이 요한의 사명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말씀, 즉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분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려옴이에요. U자형 구조의 내려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 파트를 보게 되는데, 이 Book of Sign, 이제 이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이 Book of Sign 부분에 글자가 가려져서 글자를 한번 지울 때까지 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라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고, 이거는 물론 저희들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에서의 사역이 2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향연 잔치가 5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고, 그때로 향하시는, 이제 구속의 때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11장과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포진이 되었을까를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에서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저희들 한 번에 다 나타내 주면은 되게 편한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더 헷갈릴 수 있어서 저희들이 한 주 연구를 할 때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짚어서 나중에 전부 공부가 끝나면은 이 전체 구조 안에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뜻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번 주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A 부분의 부분이에요. A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번 주에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봤더니, 이번에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나오고, 그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에서 누가 소개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또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하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나타내신 것이 이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얘네들이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내용과, 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우리에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신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과 그 배경이 이 말씀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보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왜 이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된 것이 중요한지, 이 선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받은 그 방식코드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이것은 이미 요한이 우리에게 증명해 선언하고 있어. 하지만 네가 아직 몰랐던 것처럼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어. 어떻게? 세례 요한의 증언과 세례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 그리고 이들을 만났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 메시아심을 드러내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그 기적의 역사가 가나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계속 진행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는 거다. 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에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 정말 그 연속 강해 설교가 주는 그 유익을 저희들이 이 구조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전할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순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면으로,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이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이,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번에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되어 가요. 그래서 이 조그맣게 된 부분은 위쪽으로 올려놓고, 이제 각각의 이제 파트에서 나와야 될 말씀들을 또 저희들 좀 더 크게 소개함으로써 이 구조표를 저희들 4개월에 걸쳐서 이제 한 페이지로 또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로 만들고 나서 우리가 각자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느꼈던 그 말씀의 능력과 간격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 훈련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크 스터디 이번 주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1장 1절로 18절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구속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예요. 바로 메시아성.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Q1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시작하는 부분의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것이 바로 U자 형태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태초부터 계신, 이 태초는 또 우리도 중요하게 여러 번 교회에서 말씀 들으신 분은 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의 시작, 히스토리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역사의 시작 이전에 존재의 시작,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이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창조했다는 이런 이단의 용어의, 이 이단들의 주장을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가 동시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바로 하늘에서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이유도 저희들이 이 말씀적으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배경이 요한복음에 끼친 영향에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부분의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제 저희들 셀 모임에서 모였을 때 한번 나눠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굉장히 또 서론도 있고 해서 길었어요. 위크 스터디 비해서는. 하지만 요즘에 저희들 이제 특별한 이제 강좌가 없으니까 약간 긴 거 양해하시고 또 함께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